이제 봄이 되니까 교회 정원에 있는 그 홍매화가 몽아리가 붉어지더니 빨간 꽃을 피웠습니다. 이제 담장 위에 있는 개나리도 꽃을 피울 것이고요. 산에는 진달래로 물들 겁니다. 이미 지난주 성도님들이 정원에 있는 나무를 전지해 주셨는데 공가물 앞 화단에 튤립 싹이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우리와 별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중간쯤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인생에서 중간이 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년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중장년이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나이인 것 같습니다. 사순절도 이쯤 되면 내가 지금 사순절을 잘 지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찬가지로 나이가 중반 이상 되니까 지금 내가 잘 살아왔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하는 것에는 가치가 개입되니까 좀 무게감이 있어서 부담스럽다면 좀 더 솔직한 말은 지금 내가 행복한가 이런 말일 것입니다.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한 Everybody's Fine 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아버지가 미국에 있는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자식들을 방문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영화입니다. 자식들의 일터나 집을 방문하고 떠날 때마다 아버지가 이들에게 묻는 말씀이 있습니다. Are you happy? 행복하니?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위치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중요하겠지만 그 일이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은 저한테도 묻고 싶고 또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그리고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행복이라는 말은 대단히 그 사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무엇을 행복으로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 교보문고에 들어가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25,754권의 책이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품고 있는 책은 종교에서 심리학, 문학과 만화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광범위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에 대한 정의 역시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재미있는 것은 안철수 씨가 쓴 행복 바이러스 안철수라는 책도 있는데요. 이 책 표지에는 그가 환하게 웃는 모습이 책 서재를 배경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가 웃으면서 다니는 것을 제가 거의 본 일이 없습니다. 행복 바이러스라는 책을 썼지만 지금은 불행하다는 거죠. 염세주의자로 알려진 쇼펜하우어도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고 수학자인 버트란트 러셀도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런 철학자들을 비롯해서 목사나 인생 코칭하는 사람들, 불교와 같은 타종교에서도 행복 관련 서적을 앞다투어서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에 부응해서 책을 내고 있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주 성서 일과에서도 행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4장 3절에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던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께서 들르셨다가 그 다음에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가라고 하는 동네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뒤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그 작은 마을에 예수께서 들르셨고 또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피곤하여서 그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그때가 6시쯤 됐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시간을 6시, 아침 6시서부터 계산하니까 6시라고 하는 것은 12시쯤 됐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대단히 더운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서 보통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러 오는데 그 여인은 가장 더운 정오에 물을 길러 우물에 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도 물을 길지 않는 가장 더운 때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왔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우물가로 오자 예수께서는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말하자면 말 붙이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는 알았다 미안하다 조용히 하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까지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낯선 사람과 말하기 싫어했던 그 여인은 이 말을 듣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정작 당신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이 물은 우물물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자 예수께서는 본문 제16절에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뜬금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여인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은 주지 않고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5번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고 지금 남성과 동거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결혼은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주신다고 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과 이 여인과 살았거나 지금 살고 있는 6명의 남자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그 여인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꿰뚫어 알고 있자 19절에 그 여인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 깜짝 놀란 거죠. 이 여인은 5번 결혼했고 5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실패하면 혼자 살 법도 한데 또 다른 남자와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왜 이렇게 남자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여인은 정오에 물을 길러 왔다고 했습니다. 마치 실패를 반복해도 계속 결혼했던 것과 같이 정오에 더위를 무릅쓰면서도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자 그 여인은 말 붙이지 말라고 말했다가 예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고 하자 그 여인은 즉각 나에게도 달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여인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무언가를 찾고 있지만 계속 실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무언가를 남편에게서 찾으려고 했고 우물물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 찾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그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은 신기한 물이겠습니까? 여러분은 한 번에 물을 얼마큼 마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 컵 마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2컵 마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 마시면 다시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마셔야죠. 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밥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가 내 앞에 펼쳐져 있어도 내가 배부르면 먹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면 라면이라도 먹고 싶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궐 같은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차를 사면 한 달 가고 집을 사면 1년 간다. 금방 질린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물은 하나의 상징인 것 같습니다. 이 물에 행복을 대입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우물가의 여인은 영원한 행복을 찾아서 남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 여인은 영원한 행복을 우물가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더위를 무릅쓰고 물을 길러와야 했습니다. 여전히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Are you happy? 행복하십니까? 바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불행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자동차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집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근사한 일터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건물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제 두 분의 부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진인숙 권사님께서 소천하셨고요. 김수영 권사님의 아버지 김명원 장로님께서도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자마자 진인숙 권사님의 빈소에서 입관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오후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음악회를 마친 후에 김수영 권사님의 아버지 문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는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먼 친척이나 친구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제가 중년에 접어들 때 이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누나가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아버지와 장인어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까운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고 남편이 떠나고 아내가 떠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떠나야 할 차례가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찾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의 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가신 분들과 똑같이 몇 달 혹은 며칠 동안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고 오직 희미한 의식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본 적도 없는 모르는 곳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홀로 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끝은 불행합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산다 해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 한다 해도 이 행복은 불행을 숨기고 있는 한정적인 행복이 아닙니까? 인도 출신의 신부이고 영성가인 앤소니 드 멜로는 행복하기란 얼마나 쉬운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우리 모두 불행으로 삶을 끝내야 하는데 그는 행복하기란 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앤소니 드 멜로는 다양한 주제에 관해 유머를 섞어가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행복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말할 때 그는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 가슴은 당신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당신 안에 머물기까지 쉴 수가 없나이다. 그런데 드멜로는 이런 어거스틴의 말을 들을 때마다 인도의 위대한 시인인 까비리의 말이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목이 마르다는 말에 나는 웃었네. 어거스틴은 당신 안에 머물기까지 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 밖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불행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까비르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목이 마르다는 말에 나는 웃었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비유죠. 물고기를 사람으로 바꾸고 물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에 나는 웃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어 불행하다고 생각했지만 까비르는 이미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웃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모두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행복이란 바로 죽음을 해결한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까비르는 이미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 죽음이 다 해결됐는데 왜 두려워하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은혜가 관계이듯이 믿음도 관계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 바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명을 주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의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과 붙어 있다는 것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 현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숨을 쉬고 있습니다. 살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은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생명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붙어 있어야 지금 여기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생명을 주심을 믿는 자, 바로 그는 영생을 얻는다. 곧 지금 여기서부터 영생을 산다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는 것이 웃기다고 했듯이,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있는 것이고 영생을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행복하기란 얼마나 쉬운가. 바로 이 책에서 안소니 데밀로는 행복에 대한 잘못된 두 가지의 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로는 행복은 내가 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은 내가 노력한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은 상황이 바뀌면 행복해지겠지 않은 막연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얻으면 행복해지겠지. 집을 바꾸면 행복해지겠지.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탈무드의 한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아내와 자식의 조카까지 방 하나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집에 들어가면 지옥이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 랍비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집에 가축이 몇 마리 있는가? 이때 그 사람은 대답합니다. 암소 1마리, 염소 1마리, 그리고 병아리 6마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것들을 모두 방으로 들여서 함께 살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랍비가 처방했지만 약속대로 암소와 염소 그리고 병아리들을 방에 들여다 놓고 아내와 자식들과 조카들과 함께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어렵게 한 주간을 보낸 다음에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집에 가면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제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때 랍비는 말했습니다. 가서 짐승들을 다 내보낸 다음 한 주 후에 다시 오시게. 한 주 뒤에 랍비를 찾아온 그는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낙원이 따로 없습니다. 제 집이 낙원입니다. 행복은 이미 그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단지 그가 다른 상황이 오면 더 행복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속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여인은 6번이나 다른 남성과 같이 살았습니다. 상황이 6번이나 바뀐 겁니다. 그런데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위를 뚫고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6번 상황이 바뀌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지금 이 우물물을 떠서 마시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내가 저 직장에 가면 행복해지겠지? 내가 계획한 것이 성취되면 행복해지겠지? 저 차를 사면 나는 행복해지겠지? 저 집을 사면 행복해지겠지? 저 땅을 사면 행복해지겠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도 이 중에 하나에 해당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의 중심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의 근원은 상황도 아니고 나도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에게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아무리 행복해도 결국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죽음을 이길 때, 그래서 영생을 얻을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까? 영생은 내가 상황을 바꾼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새로운 눈을 갖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행복을 찾아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있고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나는 가지이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질 때 단칸방에 여러 명이 사는 그 상황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고대로부터 사람을 나눌 때 머리와 가슴과 배로 나누었습니다. 머리는 생각과 이성을 뜻하고 가슴은 감정을 뜻하고 배는 활동을 뜻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영생의 물이 샘솟을 것이다. 곧 너희가 나를 믿을 때 나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고 내가 주는 영생의 물이 너희들과 늘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저 산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미국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유럽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물고기가 물속에 있듯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이 주는 그 생명을 받아서 지금부터 영생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의 배에서 그가 어디에 있건 영생의 샘물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은 과거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던 그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상황이 바뀌기만을 바랬고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또한 우물가의 여인이 영생을 우물에서 찾았듯이 우리는 행복을 엉뚱한 데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행복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는 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영과 진리로 확실하게 믿는 자, 그는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건 그 배에서 영생의 생수가 터져나온다. 그가 어디에 있건 그는 영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예,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고 우리의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고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과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고 예수께서도 우리를 떠나본 적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조금 있다 장례식장에 가고 가정에서 일상을 살고 직장에서 차 안에서 길거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죽음이 없듯이 바로 이곳에 영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이미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쉬는 매 순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의 피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숨을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보여주셨고 우리 모두를 그 영생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를 믿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심을 굳게 붙드는 사람은 그 믿음에서 그 영혼 안에서 영생하는 생수가 터져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를 가나 영생이고 그 어디를 가나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고 이 믿음으로 영생을 확신하시며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포도나무가 가지를 품고 있듯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또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홀로 있다가 최선을 다하며 돈을 벌고 명예만 얻으려고 하다가 쓸쓸하게 죽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붙들면서 진정으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순간부터 영생을 살고 행복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상황을 바꾼다고, 내가 쟁취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에게 무한한 은총을 내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안에서 행복한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 어느 상황에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작은 집에 있을지라도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불행하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하고 기뻐한다고 말하는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시며, 특별히 슬픔을 당한 유족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미리 세상을 떠나신 모든 분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생 안에 들어가 있다는 그 사실을 굳게 붙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